장일간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참 마음이 정말 참 별로 편치 못합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투신 자살하여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서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에 도대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이런 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제 설교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땅속으로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전체가 다 재앙에 관한,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재앙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주석을 많이 안 봅니다만 제가 주석을 이번엔 좀 봤습니다. 보니까요, 주석하는 사람들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면 밥그릇을 내놓던가, 모르면 내가 웃자란 말이야. 그렇게 혼자 독백을 했는데 참 어려운 우리가 본문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보고 또한 이 말씀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는 것은 이 재앙에 관한 내용이고 또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적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아주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는 아주 제너럴하게 6장부터 16장 전체를 꿰뚫으면서 한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라는 이 말은 앞으로 심판주가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란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나오면 무조건 미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 예수님은 심판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부터 16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 패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칭하여서 세븐 시리즈라 그렇게 말합니다. 7가지의 재앙이 서로 이렇게 묶음이 되어서 세 파트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7인 재앙이고 두 번째 7이 7 나팔 재앙이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껴있지만은 전체 흐름은 7가지의 재앙들이 이렇게 묶음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 세 가지의 세븐 시리즈의 이 재앙에 갖고 있는 공통점을 우리가 먼저 짚어보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7인이건 7 나팔이건 7 대접이건 간에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앙들은 전부 다 우주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우주적인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곱인과 일본 나팔, 일곱 대접이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적어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반복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점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강화되어 나가고, 다시 말하면 재앙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저 일곱 대접 쪽에 가면은 그 재앙을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이면서 점진적인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계시록에 기술될 때는 뭔가 순차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전부 다 뭔가 요것이 지나가면 그 다음, 요것이 지나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시간적으로 배열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이면서도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당장 그게 나옵니다. 순차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통합적으로 한목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븐 시리즈는 결국은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뭐냐, 역사관은 뭐냐, 직선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역사관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108번뇌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이것은 직선이요, 반드시 세상에는 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 세상은, 역사는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곱 시리즈의 재앙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더욱 힘들고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고통과 고난이 심해질 거랍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원수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만의 말씀,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재난도 더 크게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6장부터 16장 사이에 일어나는 성경적인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 첫 번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일곱인이요, 일곱인 가운데에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의 등장은 바로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벌써 이건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의 컬러가 다 다릅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말들이 등장하는데 왜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 4라는 숫자가 일으키는 모든 사건과 재앙과 환란은 전부 다 우주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동서남북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식으로 4라는 숫자를 조합해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우주적인 재앙이요, 어디가 빠지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곱인 가운데 네 가지 재앙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종합하겠습니다. 종합하면은 이런 말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끝없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곳에 전쟁의 명분은 뭡니까? 전부 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미국도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를 파견해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명분이 어떻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과 평화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평화를 다 원하는데 끝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는 끝없는 전쟁의 키포인트,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경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전부 다 경제 전쟁입니다. 이미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왕이 그냥 영토 확장을 위해서 벌이키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전부 다 경제적인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름 전쟁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치열하게 지금 서로 기름을 빼앗고자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과 무기만 안 들어버리지 나라마다 치열하게 누가 어느 나라가 지금 석유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이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으로 뭐를 살 수 있느냐? 밀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밀 한 대는 노동자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뭐 하면 딱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먹을 양식만 사면은 딱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는 것은, 보리석대는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만 사면 한 푼도 없다는 겁니까? 먹을 양식 사면 한 푼도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고물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데나리온의 한 밀 한 대요, 이 성경을 쓴 요한계시록, 요한의 시대로 돌아가면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의 당시로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 당시 로마의 물가에 무려 8배 내지는 15배, 16배 정도의 고물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가의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그 돈 가지고 그날 먹을 양식 사면 더 이상 돈이 없을 정도, 그만큼 심각한 고물가의 시대가 올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치열한 경제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독립적이면서도 아주 통합적입니다. 한쪽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이것이 모두가 합쳐서 한 목에다, 한 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동시에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러한 네 가지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임하느냐? 땅 4분의 1에만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땅 4분의 1만, 우리 세계에서 4분의 1만 이러한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지구적인 현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미국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면 남의 집 얘기처럼 이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요, 만약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설교하면요, 그 우간다에 있는 교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그 꼴 났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1950년대 6.25 사변 났지 않습니까? 6.25 사변 났을 때에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제일 많이 잡은 설교 본문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 재앙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전쟁은 재앙입니다. 맞습니까? 전쟁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6.25 사변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다. 6.25 사변 경험하면 전쟁 그 자체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딴 데입니까? 그것이 지옥입니다. 춥고 배고프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누구 한 사람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지요. 어린아이가 길거리 울어도 한 명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갈 길 가기 바쁘고 내 살 길 바쁘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사가 순간에 가늠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무슨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생각하며 뭐를 먹을까 걱정,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간다나 아프리카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부족들과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다이어트 그런 거 없습니다. 못 먹어서 탈이지. 못 먹어서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잖아요. 마치 임신한 것처럼 애들이. 걔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걱정하겠습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지. 그들의 삶은 지옥 아닙니까? 뭐 이렇게 월드 비전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보면 그것만 봐도 끔찍한데, 제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었어요.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목사님, 뭐 지옥이 멀리 갈 거 없어요. 그게 가면 지옥이에요.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 돼지만도 못한 게 인간이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뭐 우리하고 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네 마리의 말이 몰고 오는 이 재앙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의 4분의 1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리랑카에 26년간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를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스리랑카가 편안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26년간 전쟁을 치렀어요. 국부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이런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쪽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 곳곳에. 우리가 미처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 미국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미국에 이런 재앙이 금하지 않느냐? 아마 이 미국의 선조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미국도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심판주로서 저쪽 곳곳에 전쟁과 재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심판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런 끔찍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자 하느냐?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정신 차려서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준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깨우신다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아직 살 날도 많고 내가 할 일도 많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 뿌리가 뿌리채 완전히 뽑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롭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한 번 더 찾아오면은 미국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합니다. 대통령도 못 막는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막아봤어요? 막았지만은 출혈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달러가 이제 세계의 기준 통화가 통화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달러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종이처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저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막아야 됩니다. 자기가 결제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돈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만 찍어내면 되겠는데 천만의 말씀, 무조건 찍어냈다 절단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권도 어느 기업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 소망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이 땅에 두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뿌리채 뽑힐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디다가 우리를 의지하고 어디다가 믿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포인트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준비할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언젠간 이 재앙의 끝에 가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명예롭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잘될 건 보이고 이 땅에 뭐 붙잡으면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주님의 깨우심을,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쭉정이 교인 되지 마십시오. 알곡 교인 되십시오. 예수를 믿을 바에야 확실히 믿으십시오. 분명히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위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 유무상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예배의 대상임을 선명하게 밝히십시오. 왜냐? 그것이 영혼을 쌓는 놀라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면 키질을 할 텐데 그 쭉정이는 다 날라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공산당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하는데 다 열심히 뜨겁게 그냥 뭐 대단한 신앙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그냥 서로 믿고 다녔는데 나중에 공산치하가 딱 되니까 가장 믿었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 숨어 있다고 인민위원회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잡혀가서 사형원도 받았어요. 숨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가장 믿었던 집사님이 딱 돌아서 가지고 손가락에 저기 옛날에 그래가지고 신앙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믿거나 했는데 그 사람이 등을 탁 돌리는 거예요.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유 저 권사님은 알고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알고기니까 알고끼리 같이 손잡고 천국 갑시다 하는데 갑자기 풀풀풀 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표시도 안 나고 야 내가 예수 이름 믿어가 되겠나? 이거 내가 괜히 헛다리 짚는 거 아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알곡 신자 되라 할 때 되십시오. 나중에 이 갈지 마시고. 이건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재앙은 우리가 보는 눈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서 여러 가지 재앙을 행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함께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과 고난, 재앙을 보면서 내 신앙의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겁내고 도망가지 말고 내 신앙을 키우고 내 신앙을 성숙케 하고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그것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신앙의 연단을 기울여 삼으라 할 때 세 번째로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말세에 재앙이 심하고 성도들에게 고통 없고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를 도와야 되니까, 성도를 살려야 되니까, 성도가 낙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졌던 지식,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직업, 명예,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그것은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 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재앙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앙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타이밍이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에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정도 서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이 재앙, 오늘 본문 읽은 이 재앙의 끝부분 정도에 우리가 서 있다 라고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읽은 이 재앙은 앞으로 나올 재앙 가운데 가장 가벼운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더 끔찍하고 더 놀라운 재앙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르쳐 올 정도로 누가 지혜로운 자요, 누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자냐? 그 영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영이 잠자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있어야 사리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심판주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움직이면 그것이 시각적으로 자연세계에 나타난다는 거지요.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벌써 이미 영의 세계에서 결정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벼이 생각하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을 깨우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업을 놓고 모든 걸 다 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심판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사를 가늠할 뿐이기 때문에 예수 위에는 우리 인생에게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이 재앙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들을 대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나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미래가 재앙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거로 믿고 그 고난 가운데 오래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내 영이 깨어서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